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가 무상한 시기이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저는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우리는 체크하고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감사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마지못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본문 중에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명화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2005년 손가락의 그 부상으로 인해 5년 동안 연주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정명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어머님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께서 정명화 씨를 양육할 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화도 복이 된다.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손을 못 쓰지만 더욱더 여유를 가지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경화 씨가 이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감사함을 살 때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딱 두 가지를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제 표현을 뭘 하냐? 이 입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입술은 참 중요합니다.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7장 19절을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한댔어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지못한 신앙생활, 한마디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 내버린다고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크리스찬다운, 진짜 크리스찬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에서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뭐에 감사하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땐 다 감사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기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2023년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엉뚱한 유튜브를 보거나 누가 어떻다 그런 이상한 게 종교의 무당 연습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양복 입은 이상한 무당이 아닌 예수님의 영을 받은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꼭 점검하십시오. 예, 이 감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뭐 하지 말랬습니까? 예, 원망하지 말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잘 뿌려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입이 있다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로 볼 때 언어적으로 직역한다고 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을 합리하는 스스로 속이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 입술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 견인력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되풀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 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가 있냐면 각인력이에요. 그 각인시킨다는 뜻 아시죠? 각인시킨다는 거. 예. 그래서 말은 우리가 입술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누에 굴치가 집을 뭐로 짓습니까? 입술로 이 집을 짓잖아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뭘 하냐? 입술로 우리가 크나큰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술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뇌세포, 우리의 생각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선입감이 생길 수도 있고 스스로가 거기 자기 말에 자기가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인된 것은 뭐를 유발시키냐? 우리의 행동까지도 유발시킵니다. 행동까지도 유발시킵니다. 왜냐면 말이 뇌에 박히면 그 뇌에 있는 것이 신경을 지배하고 신경은 행동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견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의 세 번째 그 힘은 바로 성취력입니다. 말을 되풀이하잖아요. 머리에 각인이 돼서 하나의 신념이 생깁니다. 그 신념은 그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어떤 결과를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따라 기분을 따라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23년을 벌써 1월 중순이 지나지 아니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있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말, 생각이 항상 감사로 차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들 불평하면 뭘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악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말에 따라서 불평하면 악을 이룬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민수기 14장 28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을 한번 뱉으면 다시 입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잘 절취할 수가 있지만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하살은 똑같아요. 하살이 할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를 쏠까 여기 쏠까 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하살을 쏜 후에는 그 하살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다시 끌어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특별히 입술로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봅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노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예배 들어오면서도 변화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좋게 살면 되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도 보면 크리스천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교회 나오면서 악한 짓만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경우가 있으면서 자기 사리사욕이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망상 속에서 화려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뿌린 데를 거둔다고. 근데 자기가 잘못 굳게 하고서 누구를 원망한다 해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이 잠언 19장 3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40살도 뭐를 원합니까? 희망퇴직을 다 지금 받고 있어요. 희망퇴직. 여러분들 40살에 희망퇴직한다는 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30살인데 그러다가 겨우 직장 들어가는데 얼마 안 돼서 나간다는 거. 근데 회사에서는 분명히 뭐냐면 또 회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딱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아니겠다 말할 때 원망합니다. 자기가 얼마큼 그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간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회사의 방침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은행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나는 세계적인 뭐냐면 은행장이 될 것이다. 이게 화려한 착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이 미련하면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살고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뭐를 만들었어요? 악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악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습관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의 열매를 분명히 만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 뭐냐면 오빠일지라도 자기 오빠가 와갖고서 나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때문에 그만 보면 자기 오빠는 올바르고 그 오빠의 상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것이에요. 판사들은 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당을 싹 가지고 적당히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 행동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는 다른 사람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거기 영에 빠졌으니까 말하는 것이 항상 자기 속이는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23년 그렇게 살다가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개혁해야 되냐? 내 자신을 개혁시켜야 된다.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할 체크 리스트가 무엇인가? 첫째, 나는 감사하며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입술의 열매는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에베소서 5장 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뭐냐? 감사할 말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우리는 어떤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짓 하는 그 종교 놀이에 우리는 경계합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예수의 몸동께서 진짜 성실하게 묵묵하게 섬기는 자들,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은 그래서 묵묵하게 감사함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증거는 이 건널보다 예수의 증거인 영원 전도에 앞장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감사함으로 자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감사같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제가 강조한 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했어요. 12월 달 하나님께 주신 게 감사와 겸손. 하나님의 경외함을 살아가야 된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뭐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을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의 발도장을 찍더라도 성령을 사로잡힌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사리사욕,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뭔가 한탕 해먹고자 하는 종교 자영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개독교. 목사를 보고서 뭐라고 하면 먹사. 얼마나 많이 먹어서 목이 어떻게 부러워서 먹사라고 하는 비아냥 같은 말까지 나왔습니까?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직분 맡은 자들의 모든 분들보다 본이 되어야 돼 있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건데 마지 못하는 삶을 살고 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하느님 앞에 십반대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 강조했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성경 말씀 봅시다. 겸손한 자,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2023년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경외한 자의 소원도 들으신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말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예를 들자면 나만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너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는데 됐어요. 살고 있는 아람에 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깨닫는 생각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준비하신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으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냐?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올 2023년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체크리스트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하나님도 우리 불 같은 눈동을 짓고 있지만 다 우리 같이 있는 분도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거만한 자 비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 겸손한 자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이 발명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젊었을 때인데 아저씨 집, 친척 아저씨 집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 늦게까지 그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제 늦게서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척 아저씨가 마중 배웅하러 나왔어요. 배웅. 마중은 이거 바다를 떼고 갈 때는 배웅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배웅하러 나갔어요. 근데 어두운데 그 벤자민 프리거러다가 갑자기 뭐냐면 다음 같은 아저씨 말을 들었어요. 고개 숙여! 부딪히지 않게. 근데 어두운 잠인데 그 길가에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통나무에 머리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벤자민 프링클은 좌우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 살 동안 나는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로 살겠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엉뚱한 꿈을 꾸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백성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까지 팔리지 않았습니까? 바디바알에서, 그렇죠? 성실하게. 우리는 황당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어떻게 막연히 되겠지.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콩난데 콩나게 하고 팥난데 팥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감사해야 돼 있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삶에 있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풍성히 살찔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이 중요합니다. 성령 받게 되면요, 그냥 예배 드리기 바쁘고 교회 섬기기 바쁜 말 하나 드려도, 우리 교회 개척 방배동 이번에 유식사님 복도 하는 거 보세요. 누워시니까 딱 하는 게 딱 어떻게 딱 잡고서 하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다 그랬거든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딱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본다는 게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직분 감당도. 그래서 우리 2024년은 나쁜 습관, 나쁜 그 종교형은 다 말씀해 보면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겸손. 예. 이 겸손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고 서는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만 몰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몰라. 하나님도 알고 있고 주위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영민한 사람, 주위에 있는 영민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그냥 철부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아버지 백 믿고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백 믿고서 아무렇게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그 회사에 대한 공헌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급하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높으니까 그 아버지 있잖아요. 백도. 근데 아버지가 사라지면 어떡하겠냐 그거예요. 왜냐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도 베푸시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지혜를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4절을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죠. 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나오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할 때 마음의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댔어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키면 것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여러분부터 기쁨을 뺏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기 위해서 염려인데 염려를 뭐로 바꾸라? 빨리 염려하시다 그래서 빨리 기도를 바꾸세요. 그 염려를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야 되죠.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우리 행사도 맡기고 우리 짐도 맡기고 우리 길도 맡기고 우리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감사함을 기도하고 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평강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심하려면 근심도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해야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자 하면 양심이 하인 맞은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게 올바른 것을 좋은 거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 회개에 이르는 근심,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일 때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지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해는 근심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는 다른 말은 즐거움. 그래서 다 같이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분 진짜 예수님 표시 몸된 교회 잘 섬겨. 묵묵하게. 항상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피리사의 몸된 교회에서 앞장서. 사람들이 기뻐해 그분 보면. 그래서 19절 봅시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크리스찬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몸된 교회는 진실한 크리스찬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 그리고 기뻐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올 2023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하나님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겸손한 제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성취된 한 해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대통령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꼭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제가 저녁 늦게 해서 몸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좀 약간 늦게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 저 건강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녁 늦게까지 무리하지 않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일 때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또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감사하는 거 배웠죠? 감사함으로 모든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다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세 가지를 강조했죠. 뭡니까? 감사, 그 다음에 겸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네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이것만 돼 있다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우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이지 않고, 후지 않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면 또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이제 우리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필요하신 사실 몸된 교회. 그래서 은혜 성석의 5대 핵심 믿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은혜 성석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가 다 복으로 바꿔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 의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몸된 교회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의 그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고 소원을 가졌던 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소원했던 게 다 이루어진 한 해가 되면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이 승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잘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